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목적지 근처에 도착을 하자 두 종을 거기에 내버려 두고 이삭만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곳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을 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고는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림만 보아도 굉장히 섬뜩하죠. 지금 아들 이삭을 목을 잡고 쓰러뜨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오른쪽 화면에는 양이 한 마리 있고 또 천사가 있습니다. 한 장면에 기승전결을 다 담아두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렇게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저쪽에 숲풀 쪽에 뿔이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있었죠. 그것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죠. 자, 이 말씀은 아주 널리 알려진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흔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순종에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또 결국에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다행스럽다, 뭐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은 솔직히 많은 부분에서 꺼림칙한 부분이 있고 또 가시지 않는 의문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은 숨기고 억누르는 것으로 배워왔는데 진짜 묵상이 되려면 그런 의문, 질문, 꺼림칙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정말 말씀이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그동안 이 유명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좀 그렇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숨기지 마시고 잠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렇죠. 의문이 생기죠. 꺼림칙해요. 예를 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셨을까? 아브라함을 굳이 그렇게 테스트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전지하신 분이. 그리고요, 아니 테스트를 해도 좋은데 꼭 그렇게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네, 정말 하나님의 이런 시험은 정당한 것인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장면에서 하셨던 이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시험은 히브리어의 어원적인 의미상으로도 그렇고요, 이 본문의 맥락상에서도 그렇고, 이 시험은 몰라서 확인해보는 의미의 테스트, 그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혹독한 훈련.
자, 시험이라는 말이 그렇게도 쓰인다는 거 아시죠? 시험을 보죠. 테스트, exam을 봅니다.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셨어. 이런 고백 우리가 하듯이 그때 그 시험은 훈련이에요. 우리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숙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시험. 모르셔서 궁금한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되나 한번 찔러볼까? 하고 하는 그런 테스트와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룩한 일종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본다면 이 시험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보통 그 파이널 익잼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굉장히 아주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마지막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또 공부에 집중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아도요, 기말고사는 최종 성적에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어요. 좀 너무 불균형할 정도로 마지막 시험을 잘 보면 마지막 등수가 쭉 올라가죠. 학기 내내 숙제를 열심히 하고 중간고사 성적이 좋아도 기말고사 망치면 등수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 벼락치기가 통했던 시절에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벼락치기로 해서 마지막 기말고사 성적을 쭉 올리면 아주 좋은 성적을 받기로 했죠. 그래서 이 기말고사는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말고사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unfair하다,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시험에 집중을 해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새 내 지식이 쑥 자라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냥 집중을 해서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서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그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이 터지면서 이상하게도 그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비상시에 잠재력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험은요, 본질적으로 훈련을 다 마치고 얼만큼 쌓았나 테스트하는 그런 기능도 조금은 있지만 사실 그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시험은 테스트라기보다 그가 배운 지식과 학문을 좀 더 성숙하게 이끌기 위한 일종의 마무리 짓는 훈련인 거죠. 일종의 학습 과정이에요. 시험도. 학습한 것을 실험해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확장된 학습이다, 훈련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테스트가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훈련이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거룩한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삭을 바치는 것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룩한 훈련일까? 이런 질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과제여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 그것이 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렇도록 중요한 훈련이었을까?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시리즈 11번째 이 말씀은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그런 영적인 본질, 아주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이삭을 바치라는 뜻은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죠? 불가해성이라는 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불가해. 이해 가능, 가해. 근데 불가해는 이해 불가능, 이런 뜻이죠. 단어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자,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제일 마음이 불편한 부분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외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아들을 바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 외아들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외아들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 약속을 실현해 준다고 해서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따질 법 하잖아요. 당연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꼭 그러셔야 됐을까? 사람을 바치는 것을 고대 중동 종교 가운데 이 유대교는 유일하게 인신제사를 금지했던 종교입니다. 고대 다른 종교들은 그 사람을 바쳤어요. 심지어 아이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순전한, 때묻지 않은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굉장히 끔찍하죠. 고대나 가능했던 일이고요. 근데 그 고대 문화 한가운데 외딴 섬처럼 유대교는 엄히 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왜 지금 사람을 바치라고 그럴까요? 이거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너무하죠. 아브라함이 다행히 이 시험을 통과했지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시련이 그치지를 않거나, 그렇게 커다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너무 심한 병에,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자기 잘 나가던 사업을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아주 가난한 오지의 나라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온 가족이 가는데요, 3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온 가족이 헌신해서 다 버리고 갔는데 교통사고로 다 죽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태어난 지 불과 며칠 안 된 아이의 죽음,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합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어떤 작은 마을에 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20년간 깊이 성찰하면서 기도 생활을 한 끝에 마침내 그 밑바닥 근본까지 파고들게 되고,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뜬구름과 같은 허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진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어느 날 수도사가 이제 마을 광장을 가로질러서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 마을 경찰이 수도사를 붙잡고 어딜 가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화가 나서, 아니, 이 온 마을 사람들이 요 시간 요맘때쯤 되면 당신이 이 마을 광장을 가로질러 저 교회로 기도하러 가는 걸 다 아는데 모른다니 지금 나를 능욕하는 거요? 그러면서 그를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고 문을 탁 잠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수도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보시오. 내가 조금 아까 내가 어디로 갈 줄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대답만 우리는 확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학계에서
질환의 원인과 완치법을 모를 때 붙이는 명칭이 신드롬이에요. 신드롬. 혹은 좀 어려운 말로, 한국말로 특발성 질환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발생한 질환. 굉장히 말은 어렵고 굉장히 의학적인 전문 용어 같지만 특발성, 신드롬, 특별히 발생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 다 아시지만 20대 때 20대 중반에 병에 걸렸다가 40대 중반에 다시 재발했던 불과 몇 년 전에 재발했던 질병 이름이 뭐냐면 키드니 신드롬이에요. 공식적인 이름이 키드니 신드롬. 한국말로 신증후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비정상적인 거, 그리고 온몸에 막 붓고 그래요. 악화될 때. 자, 의사에게 제가 20년 전에도 물었고 한 5년 전에도 물었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고. 이 키드니 신드롬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원인이 키드니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증후군이라는 말은요, 사실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완치를 시켜야 될지 모른다는 뜻에 붙이는 명칭입니다. 특발성도 특별히 발생해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모르는 병을 특발성 질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의대에서 교수들이 질문을 막 하면, 교수들이 설명을 막 하면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런데 그 질병이 왜 생깁니까? 그러면 그거는 특발성 질환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대에서는요, 잘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전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실한 대답을 해줘요. 특발성 질환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되게 넌센스고 모순된 얘기입니다.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이야. 원인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의학이 발달한 시대.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수명을 많이 연장시켰던 그런 의학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이 뇌과학이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대부분도 조금씩 경험했을 수도 있고 심한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달이거나 하나씩 있습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이 뇌에서 분비되는 특정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그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이제 처방을 해서 어느 정도 우울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굉장한 발전이에요. 그러나 그 특정 호르몬이 무슨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분비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신과 의사들에게 이 우울증이 왜 발생하죠? 그러면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뇌 속에 어떤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의학이 설명하는 방식. 그 호르몬이 왜 발생하는지는 얘기할 줄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두 물체가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죠. 이게 과학의 혁명적인 발견이 되죠. 그런데 두 물체가 왜 서로를 끌어당기는지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 이 법칙은 굉장히 philosophical-하기도 하고 theological-하기도 해요. 나와 너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관계성을 발견해낸 과학적인 원리 같아요. 굉장하지만 왜인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현대 물리학은요, 물체를 정말 첨단 과학에 의해서 쪼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조각까지 쪼개는데, 쪼개고 봤더니 이런 물질이 가장 작은 고체덩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체덩어리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 속에 파고들면 물체의 작은 단위가 한 번은 파동이었다가 한 번은 입자였다가 그런데요. 그거를 1초에 수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물체를 이루고 있대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장 작은 단위가 어떤 때는 존재하고요, 어떤 때는 파동으로 존재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이 도달한 최종 결론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딱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고 파동이네 그러면 다시 입자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현대인으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메이징한 메커니즘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우주의 기막힌 질서, 은하계의 믿을 수 없는 크기, 우리 이 마음을 들락날락거리는 수많은 감정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황당하지만 말이 되냐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논리로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논리 안에서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된 겁니다. 내 생각과 이해의 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성숙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그 수도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진실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임을 회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일단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삭을 바치라는 뜻은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가 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온다. 악한 것이다 이런 뜻, 가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면 아니오지 거의 예일걸요? 저는 아직은 아니온걸요? 한 70% 정도 예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할 것은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지. 뭐 지금은 예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쩌면 예할지도 몰라요. 이런 거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든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 그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정말로 어려운 이 요구를 통해서 너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쭉 걸어왔는데, 우리 10번 걸어왔죠? 11번, 거의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스테이지 걸어왔는데 너 정말 좋은 모습도 보였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파이널 익점에서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너 진짜가 돼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중간한 게 없어. 진짜 아니면 가짜가 돼야 되는데 가짜로 살래?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어렵죠. 하지만 주님은 충격적이지만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이요, 자기 꾀와 자기 욕심만을 막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죠.
자기 꾀와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성공했어요. 많은 재산을 자수성가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예쁜 부인 둘을 다 얻고 또 엄청난 재산을 얻었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성경에서 고향이란 언제나 구원, 회복의 영적인 메타포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했지만은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다 포기하고. 형과의 화해가 야곱에게는 진짜가 되기 위한 그런 관문이고 시험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모든 재산을 앞세워 보냅니다. 이를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재산 다 포기한 거예요.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야곱은 중요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벌어놨던 거, 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형과 화해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죠. 이전에 자기를 지탱해주던 삶과 존재의 중심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옛 자아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옛 자아를 지탱해주는 중심이에요. 환도뼈 같은 거였습니다. 그거가 부러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습니다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 앞에서 굉장히 놀랐죠. 그렇지만 뭔가 대답해야 됐습니다. 이것은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이 장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마리아도 그 엄청난 요청 앞에서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 마리아의 예는 자기 전부를 거는 예예요. 자기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예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야말로 모든 걸 버리죠. 그 놀라운 지식, 재물, 신앙 전통, 가족과 동료, 자기와 연결된 모든 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긴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all와 nothing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 해도 예와 아니오의 어중간한 지점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내 돈과 재물을 믿기도 한다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도 진정으로 내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진짜가 아닙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요청은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채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기왕에 신앙생활 할 거라면, 기왕에 이 믿음의 길을 걷기로 하셨다면 우리 여러분 진짜가 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애시번 한인교회 이 푸른나무 공동체 이 목회를 통해서 누가 강 목사 자네는 이 목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해? 그렇게 묻는다면 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진짜가 되는 길을 가보려고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요청은 좀 레디컬하고 부담스러울지라도 한 걸음씩 내디디면 됩니다. 한꺼번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가 되어봅시다.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화면, 이삭을 바치라는 뜻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게 있죠.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많은 경우 이제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비전, 어떤 사람은 내 자동차, 어떤 사람은 내 은행 잔고, 글쎄 기타 등등. 여러분, 혹시 그거 하나님과 바꿀 수 있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거, 그것보다 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불렸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이 찬양 스스럼 없이 부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그냥 불러서 부르지, 솔직히 마음에 담으려면 부담되는 찬양이 너무 많아요. 주님 사랑해요. 아이고, 좀 부담돼요. 사실 솔직히 주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찬양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찬양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으려면 심지어 거북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성경의 이와 같은 요청은 광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전하지 않은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은 팽개치고 교회 일만 한다든지, 가족들에겐 무관심한 채 날마다 집회에 찾아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이런다든지, 집 팔고 차 팔고 은행 잔고 헐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걸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포기해야 된다는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사랑하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바탕으로 삼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가장 신뢰하면, 희한하게도 그 다른 여타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려면 이 돈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이 돈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바르게 쓸 줄 알게 돼요. 돈을 행복하게 쓸 줄 알게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 뜻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과 다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진짜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지혜롭고 사랑스러우며 덕이 되는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우리도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이 뭘까요? 내 인생에서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쏟고 있는 것,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게 만일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것을 바치라고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예 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